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실과 진리로 섬기라는 제목으로 이송호 목사가 전하는 설교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성실과 진리로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그러한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BC 1451년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산 정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일부를 보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신명기 34장 1절에 5절인 그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도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목사라는 자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 나라를 황폐화시켜버린 것이, 지금도 가짜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단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비참한 거예요. 저는 철없는 사람들은요, 한국이 교회가 많다고, 교인이 많다고 떠들어대지만요, 그건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란 걸 차려가지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도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후에 자기의 생명의 연수가 끝나감을 알고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22년간 더 살면서 백성을 지도했죠. 이제 죽음 앞에서 백성들의 각오와 결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24장 22절에서 그렇죠. 22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증인이라,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을 마감할 때 가장 진지해진다고 하죠. 당연하죠. 이 세상을 따라가는데요. 사람은 자기 생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셋째 하늘에 낙원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왜 그러죠? 자기의 혈육과 그동안 쏟아놓은 많은 관계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다 슬피 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죽는 것을 감지한다면 나도 성도들로부터 어떤 다짐을 듣고 싶어 할 것이에요. 싹군에겐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용해 먹은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건했지만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졌고 세상에 일치했고 그 다음엔 세상과 연합했던 것이에요. 세상의 왕은 마귀인데 세상과 일치하고 세상과 연합했다면요, 마귀 종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재한 문명은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그것은 한갓 쓰레기 때문에 불과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집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거부한, 말씀을 거부한 그들을, 즉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진멸시키기로 결심하고
노아와 홍수로 치셨더니 물로 터키의 그 노아의 방주는 터키 아라랏산 위에 놓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예들이 다 죽이시고 의의 종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셨던 것이. 창세기 9장 1절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자 후계자가 없었어요. 노아 아들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9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이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신비가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대로 그것이 신비인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그것이 신비인 것이죠. 유대인들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성도 행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일인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 행세를 하면서부터 교회가 변절되어 오늘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의 교인들이 신앙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도전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나서서 수도 없이 다짐하고서도 이행하지 못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죠.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 것인가 했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귀의 종들을 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 그들이 누구를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은 목자를 찾아간 것이.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은 목자를 찾아갔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파멸을 먹고 멸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날 여호수아의 권면은 첫째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다. 14절에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을 망각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몰두하게 되게 되면요, 그 영상이요, 잊혀지질 않아요. 사람은 눈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우리는 영화 배우들이나 뭐 탤런트들에 대해서 무슨 아는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에게 서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만 교제하시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겉사람 외에도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속사람이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은 서원을 하고서도 쉬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평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와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는 자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도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고를 줘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정말 메모를 다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책을 읽다가 줄을 긋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고 싶은데 독자의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요, 모르는 것이다. 시간이 있다. 나는 시간이 있다. 그럼 뭘 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과 성경에 관한 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전체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만큼 바른 성경을 펴내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서적들을 203권이나 펴낸 교회는 없어요. 일찍이 없었다고 하죠. 우리 거기 광고했잖아요. 광고에 그 말을 썼다고. 일찍이 없었어요. 이 나라가 160년 지역교회가 세워졌지만요, 이런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속사람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속사람이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은 서원을 하고서도 실망하기 바란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는 서원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서원을 지키지만,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와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는 자는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나님이라는 포장으로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죠. 하지만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의 숫자가 이 나라에서만 700~8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철없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중요성도 모르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성경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똑바로 답을 못하는 거죠. 나는 많이 읽었는데 횟수는 세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부터서는 성경을 읽을 때 몇 년, 몇 월부터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몇 번 읽었다고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남겨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요,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믿고 떨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어떤 교인을 공격하는 것인가? 마귀의 실체를 성경에서 알았을 때 흑우에서 진리로 돌이키려고 결심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은요,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은 전진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전혀 조명 안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종들을 흔들어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요. 우리 초창기에 어떻게 했어요? 초창기에 철원, 목포, 진천, 음성 전부 쓰러져 버렸죠. 그 뒤에 강릉, 의정부, 그 뒤에 천안, 대구 등이 뒤따라 쓰러져 버렸죠. 김기준이를 따라가는 애들도 쓰러져 버렸죠. 전주는 같은 장소에서 2번 이상 공격이 있었다고 했어요. 김태진이는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신학원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세워줬는데 김태진이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먹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뭐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공중기도도 못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니까 책임감 있게 무엇을 하겠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하겠지. 그리고 내보냈던 것이. 다 쓰러져 버린 것이. 세 번째 이제 지금 옮겼잖아요. 장소 옮겼어요. 좋은 대로.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겠어요? 못 찾아내지. 김윤아 그런 애들이 지금도 채론에서 설교한다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준승,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같은 사탄의 종들을요. 종들은 쭉정이들을 회유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요. 그 중에서 어떤 교회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거예요.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증한 짓을 하는데도 그들을 목사라고 부르면서 종노릇 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유언은요. 잡다한 주문이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 말뿐이죠. 잡다한 건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너 누구를 슬프게 하지 말라. 서운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행보는 얼마든지 해칠한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성경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 걸 알려면 그 문제를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성경에 투영해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세상에 일치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살라니까요. 그런 일들은 하나같이 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참말로 듣기에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그 수법도 다양하다고 하죠. 누가 경찰, 검찰, 판사들을 분망에 만드는 것이에요. 모두 돈과 연관된 자들이에요. TV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 상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써먹는 것이죠. 배울 게 없어요. 존 버녀너 천류역경에는요. 순례자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성경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 순례자가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도 죽지 않겠다고 합니까? 그의 대답은 저는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죽지 않겠답니다. 멍청이죠. 예, 멍청이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처럼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교단, 교회를 메꾸고 있는 것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시대의 교회이죠.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죠. 프란시스코 교황처럼요. 성경이 무지해서요. 지옥은 없다고 나팔을 불어보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요. 전부 다 그 교황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인 줄 알고 지옥은 없다고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교황이 말을 하는데 지옥이 없다고. 그자는요.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멍청이. 그 사람만 프란시스코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외에 계속해 다 그런 거 있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고민했던 것인가? 둘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맹세에 부정적이었다고 하죠. 그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증인이 못됐죠? 증인이 못됐었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맹세에 부정적이었다. 맹세를 받아준 게 아니 부정적이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리라는 근거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해 주었어요. 첫째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 마음, 거짓 서원, 거짓 고백을 가지고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둘째로는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준 거예요. 주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치시고 진멸하시라고 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일일이 다 아시는 것이 시편 139편 4절에서도 일일이 안다 있죠.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도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했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속는다면요.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수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요, 사람을 취급하시겠어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2절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시편 13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139편 8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나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되는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간사한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간음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말로 변명하며 고자질을 했다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얼마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이요. 자기 백성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그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기. 그걸 계속 덮는 거죠. 신문들도 발표를 하는데 전부 틀린 거예요. 내가 한번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했을 때 시리아를 도와주고 이란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남진아해나 남해나 이런 데에서 북한을 공격하면 된다고. 그럼 북한은 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를 이스라엘에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먼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사드가, 이스라엘 마사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마사드가 보니까 시리아에요. 소형 핵무기 세 발이 있었어요. 그게 전 북한산이에요. 트럼프는요, 도널드 트럼프는 천재예요. 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수도를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는지요. 그것은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합리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연변 핵실험을 했을 때 기술자가요, 북한에 있어서 12명 죽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 문재인 정부가요, 북한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트럼프가 지금 무역을 제지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이제요. 북한은 이스라엘을 치라고 시리아에게 핵무기 3개를 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조금만이라도 해를 입게 되면요, 그대로 치는 거예요. 지금 온갖 아양을 다 부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갔다가 김정희 여동생을 갖다가 악수를 해가면서, 그래서 외교 관례에도 없는 거예요. 천안을 폭침시키는 김영철이가 오는데 반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네, 화약고에 엄청 가까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하고 친하게 한 것 같으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FDA 그것을 끌고 나온 것이 천재예요. 이 정권을 가지고서는요, 우리를 보호 못해야죠.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만 되시는 거 아니고 있어요. 자유의 구속주심과 동시에 죄를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 그래가지고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도 없는데 청와대를 지켜야 할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거기 부대에 위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문 기자들도요, 헛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요, 한 방 얻어맞을 것 같아요. 네. 중국도 러시아도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 있죠. 또 소리 하면 뭐 하는 거 있죠.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이 장로를 하겠다고 그 교회 주차 관리를 5년 동안 해가지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는요, 장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거 있죠.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5년을 마치자 장로직을 교회에다 반납한 거예요. 웃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철창에 가둬버린 거죠. 그런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막 전직 대통령이 했던 사람을 그래가지고 가두나요? 그 마누라도 똑같이 부인해버리고 출도 안 하고 그런 것이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왜 돈을 그처럼 좋아해 보이는 것인가? 좋아 보이는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인가 하죠. 국가의 권위를 갖다가 패대기 쳐버린, 땅에다가 패대기 쳐버린 것이. 그 앞에 여자 대통령도 감옥에 가더니 이 사람도 따라가 버린 거죠. 노통은 임기 3개월을 앞두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에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린다고. NLL 문제 그것이 논리적인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떠들어댄 거죠. 나는 그동안 외국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북측 대변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고 말했어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다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6.25 전쟁에서 미군 5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군 빼버리면 어떻게 한 거죠?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간첩이 지금 얼마인데요? 모두가 국회의원 뺐지만 달라 그랬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는 5조 7천억 7,800억 원을 북한에 갖다 줬어요. 전부 신문에 난 거예요.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이런 거 다 찾아내나요? 우리나라를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러 간 자이라고 한 자가 그 자이죠. 그가 자살한 것은 우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아무리 곱씹어봐도요.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그런 것이. 죽음 그 다음에는 지옥불이에요. 불멸의 혼이 뜨겁다고 영원히 소리 지르는 것이죠. 지옥은 도나스처럼 생겼어요. 도나스처럼. 그 밑에 들어가 있었죠. 지구 자전으로 거기 돌게 되면요. 뜨거운 것뿐만 아니에요. 정신도 하나도 혼이요. 뭘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지옥을 알죠. 성경은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던 것인가 하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도 수없이 들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던 것인가 했죠. 세 번째로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한 것이 23절에서 25절까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율례와 규례를 정해 준 것이죠. 여기 아까 내가 하나 빼먹었는가요? 22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라 했더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을 섬길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신들을 멸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이방 신에게 기대를 가진 것이죠. 여호수아의 아내 역시나 이집트에서 40년간 종으로 있었고 40년간 강화에서 유목민으로 살았고 그녀의 남편이 30년간 팔레스타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집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 보십시오. 15절에서는요. 아내에게 말한 것이 가족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거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그때 그날 아마 여호수아 아내도 정신을 차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는 다
가장이 원하는 대로 다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양보를 잘 안 하는 것이죠. 진리에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에 양보하는 것이죠. (20절) 여호수아 장관이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해하시고 진멸하시리라고 말하자 그들은 우리가 주를 섬기리라고 대답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신뢰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서 증인이라 했더니 그들도 대답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다고 하죠. 24절에서도 그랬고 25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날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전해주더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를 정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면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경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니요, 주님이 영으로 거하셔서 그 사람을 성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 모두 다 성령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들이 성령의 전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였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서약들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던 것인가 했죠. 여호수아가 죽자 후계자가 없었어요. 백성들을 계도하고 율례와 규례를 실행하게 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죽었는데 내가 후계자라고 지명한 사람이 나보다도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성도들을 다독거리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없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26년간 지금 이 교회를 해왔는데 없어져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겠죠. 이 나라 목사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싹군이 아니고 인도자가 되었는 것인가 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증인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봐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가끔 무슨 제사도 지내고 그러지만 나는 아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증인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7 족속들을 다 내몰았는데 그리고 남은 자들을 그들을 종 삼았는데 반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아버린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을 뭐라고 보시겠어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았는데 결과적으로서는 음행과 도둑질과 탐심과 이런 것으로 타협해버리니까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종상해버린 것과 똑같다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은 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실증입니다. 수치스러운 거 아니죠. 그들이 그래서 종이 된 후로 울부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다 했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7번 배기하고 7번 종살이 했으며 울부짖을 때면 여러 번 7번 구출해 주셨다. 그 짓을 얼마나 한 것인가? 무려 305년간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입으로 했던 약속이나 서원들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 했죠. 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했죠.
혼인시장에서는 혼인서약을 하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나도 그것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럼 뭘로 묻는 거죠? 두 신랑 신부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그 약속마저도 지킬 수 없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로마 3장 4절에서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다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서도 자기의 배와 바꿔버리는 것이 보여요. 배와 바꿔버리잖아요. 성경들을 믿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서도 성경도 못 바꾸고 교단의 종이 되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그래서 썩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서 마귀의 종들에게요. 설교를 한다면서 바른 성경도 없이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양날 가진 칼인데 하나님 말씀이 양날 가진 칼인데 어떻게 싸우냐고.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주야 만찬식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려는 주님의 명령을 치워버리고 그것을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마시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죠. 결론적으로 신약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과 다르다. 신약 성도들의 언약은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점을 결코 알 수 없게 되죠. 하지만 그날 셰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하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주를 섬기라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하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약속대로 생을 인도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성도에게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양식 그날의 양식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오늘의 말씀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서점은 방랑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진리를 찾아 방랑하는 지적 유목민들의 풀밭입니다.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책들의 채취에 매혹되어 잠시 마음이 들뜨지만 목적지가 혼란스러운 수없이 많은 글자들의 행렬에 이내 두 눈은 마르고 피곤해집니다. 헬라어에서 방랑 알레테이아와 진리 알레테이아는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 진리를 찾는 일은 방랑과 같았습니다. 진리의 초장을 찾아 정처 없이 방랑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인 우리를 말씀의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찾아 방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누운 푸른 초장, 곧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우리가 잃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의 영, 곧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주의 영, 곧 진리의 영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다 해도 방랑하지는 않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방랑하고 진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는 모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각자 자신의 길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로 돌이킨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멸망만이 그 사람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현재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 모두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죄의 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죄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쓸모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혀는 속임수로 가득 찼고 우리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입은 저주와 비난과 독설과 음란한 말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눈과 귀는 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옛날 불길 가운데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연애와 음란한 성적 문화가 난무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한 평강의 길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술로 위로해 본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담배와 마약으로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그건 역시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언제 죽을지만 모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인간은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 길을 거부하고 애써 죽으려고 합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죄인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에 대해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춘다 할지라도 죄가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고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모든 죄까지 그분의 말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 대가로 영원히 꺼지 않는 불길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인간에게 아무리 좋게 보이는 길도 그 끝은 멸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모두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불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죄들,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저를 따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믿으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킨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중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